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믿음의 선진들, 즉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했던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백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맞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을 통하여 많은 후손들이 나올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반문하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칼로 이삭을 잡으려 했습니다. 여기서 잡으려 했다는 표현은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급했으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2번씩이나 부르며 그 상황을 중단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마음속으로 이삭을 죽여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은 이삭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18절, 19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하나님의 명령이 주신 약속과 맞지 않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한 번도 죽은 자의 부활을 보지 못했던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기 때문에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어 히브리서 저자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20절에서 22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먼저 이삭에 대해서 저자는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고 언급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내용을 볼 때 이러한 의문이 생깁니다.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었는데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대신 축복을 받은 것이기에 사실대로 따져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은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속아서 모르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왜 믿음으로 축복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창세기에 따르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삭이 비록 자신이 모르고 속아서 한 축복이지만 그것을 되돌리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33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결국 야곱에게 주어진 장자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저자는 야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했기에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을 야곱에게 가까이 데려가며 첫째 아들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가까이에 그리고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 가까이에 두었습니다. 맏아들인 므낫세가 오른손으로 축복받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팔을 엇갈리게 해서 축복을 합니다.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첫째 아들 므낫세의 머리에는 왼손을 얹어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눈이 어두워 모르고 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지금 잘못 축복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강하게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거듭말하면서 손을 바꾸어 축복해달라는 요셉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청을 거절했던 모습을 가리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음 요셉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기서 떠날 것을 말하고 라는 단어 속에는 기억하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는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 믿음으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먼저 모세의 부모가 가졌던 믿음을 언급합니다.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애굽왕 바로는 애굽에 사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 믿음으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태어난 아이가 부모 보기에 잘 생겨 보이는 것,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본능 아닌가라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되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기에라는 말입니다. 지금 모세의 부모는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아들의 아름다움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들의 아름다움을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의 생명을 걸고 바로의 명령을 어기며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믿음으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모세를 언급합니다. 24절에서 28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위해서 거절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내려놓기 힘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거절하는 것, 버리는 것,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는데 모세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고난을 선택했고 또한 바로의 제안을 거절하고 출애굽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버리고 거절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남들보다 지쳐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상실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얻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홍해를 건너 여리고를 돈 이스라엘 사람들과 기생 라합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29절에 31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 서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한 경우들을 열거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존의 길이 아니라 홍해로 인도하신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믿음이 없던 애굽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 죽었습니다.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라는 명령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승리를 주셨습니다. 라합 역시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영접해 구원받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경험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